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한 마을에 나병에 걸린 한센병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들에게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이 있었으니 이런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들이 아마 깨달아질 거예요. 아, 이것도 내게 은혜였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오늘 예배로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월 5번째 주 감사의 달에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을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항상 삶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 다니며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셨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런 마인드와 같이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오늘도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몸만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이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전에 올라올 때 힘들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올라올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그래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한 마을, 이 마을이라는 단어는 코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한 촌에 들어가시니 촌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마을로 번역을 했어요. 뭐 마을로 번역을 하나 촌으로 번역하나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원문은 그대로 코메예요. 이 코메라는 단어는 뭐냐? 아주 작은 마을, 조그마한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을 말할 때 이 코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 그 동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만 좋아하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큰 건물이 있는 데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홈에 작은 마을조차도 주님이 가고자 하시면 그곳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은혜를 베푸셔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이 어느 마을을 방문할 땐 이런 데 시시한 데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이런 홈의 작은 마을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마을, 볼품도 없고 많은 사람이 관심도 안 갖고 있는 이런 마을에 찾아오셔 주시는 이 은혜.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런 마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로마의 총독, 유대 총독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들르시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큰 동네, 큰 마을, 큰 건물, 큰 교회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교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교회도 찾아가고 산골짜기 있는 데도 가시고 어느 곳에나 가시지만 자기가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사모하며 소원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에나 찾아가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사모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격리되고 외떨어지고 소외됐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더 격리되고 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또 있으니 누가 거기를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왜 저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갖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왜 가까이 못 오고 멀리 서 있었을까?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이런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이걸 통해 보면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아무것도 몰랐다면 막 달려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든지 발을 붙잡고 매달리든지 그러면서 곧 살려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못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나병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줘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만 나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걸릴 수 있어요. 높은 사람도 걸리고 낮은 사람도 걸리고 누구든지 이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안 믿는 사람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높은 사람, 대통령도 걸릴 수 있어요. 총리, 수상도 걸릴 수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도 걸린 걸 보면 이건 차별이 없어요.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도시에 살든 시골에 관계없이 나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왔을 때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성경에 그냥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만 쏠 수도 있는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약한 부위들이 다 문드러져 버려요. 코가 다 문드러져 떨어져요. 입술이 다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요. 손끝, 발끝들이 이런 관절들이 다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 입술이 없고 코가 없고 해보세요.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어요? 소리를 질러내야 질러도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도 있고 코도 다 달려있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소리도 잘 지르고 싸울 땐 고함도 잘 치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가?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히려 이들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이들은 할 수 없는데 하려 했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입을 주었다면 그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별 기도가 다 있으시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격리되어 있어요. 이들은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낫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2주만 격리되면 되잖아요. 뭐 조금 더 격리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족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던 이 기도를 사실은 누가 해야 될 거냐? 당시의 유대 민족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앞으로 40년도 못 돼서 로마에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로 온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걸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마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실은 그 기도를 해야 될 그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을 살려달라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사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교인들 가운데 없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하는 사람을 하셔야 돼.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IMF 시대를 겪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많은 사람이 노숙자가 되고 이런 걸 겪어봤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건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돌아가지 못해요. 교회도 절대로 원래 못 돌아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심.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이 계시던 오셔서 있던 아무런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들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게 은혜예요. 기도하도록 오늘 입을 벌려 소리를 높이 부른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 코로나든 뭐든 하여튼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게 은혜인데, 그러나 교회인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지나는 사람들도 아마 우리는 볼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다 그냥 될 거야.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백신이 나오면 잘 될 거야. 치료제가 나오면 다 끝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막 부르짖고, 집에서는 집에서 부르짖고, 하든 직장이나 일터나 차를 타고 운전하는 하든 곳곳에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도 오늘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게 은혜고, 기도하게 한 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들이 지금 한 마을, 자그마한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 또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됐던 마을, 그 마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어요. 누구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짖으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응답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건 간구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이르되, 이건 응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있다고 믿어줘야 이게 기도가 되지, 응답이 없다고 믿어지면 이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알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라. 아니 예수님 그거 고쳐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제사장이 왜 가라 그래? 근데 당신은, 오늘날에는 병은 의사가 진단하고 의사가 이제 치료하고 의사가 다 이제 처방을 내고 하여 고쳐줘. 죽어도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려야, 그래 진단서를 써줘야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어 있어도, 우리가 죽은 것 같아도 사망 진단서 없으면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또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의사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는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 가면 당신은 이 병입니다. 그럼 격리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격리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격리에서 해제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예수님이 안수를 하지도 않았어요. 만져주지도 않았어요.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집에 가다가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 집에 있다 고쳐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 또 17절에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한 걸 보면 10사람 모두 다 치료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한 걸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리다는 단어는 원래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 저가 길바닥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곧 그곳에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로부터 은혜를 받고 병이 고침받자 저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무릎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너 예수님께 나와 예배해 말하고 막 다그치지 않아도 자기 발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회복, 예배가 무너지는데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의 경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달려 나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뭐예요? 감사로 나타난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우리는 지금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코로나 시대는 뭘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통한 그런 사람들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이런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지금까지는 몸만 나와 예배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됐던 이보다 더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막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 많아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예배, 사람들만 모여있는 예배, 자기들끼리만 하는 모임, 이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며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10사람 다 고쳐졌다. 근데 9은 어디 갔지? 이 이야기는 그 돌아온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는 얘기예요. 9은 어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서운한 감정이 여기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운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냐? 어떤 무명의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그 아홉의 변명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왜 9사람은 안 왔을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의사를 찾아가느냐고 못 왔을 거다. 왜? 내가 지금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의사가 낳았다고 그래, 낳은 거지. 내가 낳았다. 그래서 진짜 낳았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려고 의사를 찾아가느냐고 안 왔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야. 지금 금방 낳았다고 이게 난 거에 며칠 두고 봐야지. 집에 가서 며칠 있어 보자 해서 안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오랫동안 격리돼 있었는데 집은 어떻게 됐나, 재산은 어떻게 됐나, 잘 있는다. 그거 먼저 보러 가느냐고 안 왔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격리돼서 있는 동안에 아내가 수절하고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 마누라 단속하러 가느냐고 안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뭐 해준 게 뭐 있어? 뭐 안수를 해줬나, 만절 주기를 했나, 약을 주기를 했나,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냥 뭐 가라고만 한 건데 뭐 예수님께 감사할 거 뭐 있어? 이래서 안 왔다. 뭐 이런 여러 글들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회복이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왜 9은 어디 있냐 물으셨던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명 가운데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얘기하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단수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 큰 은혜였어요. 그가 몸이 고쳐졌어요.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보다도 더 큰 은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런 초라한 동네, 보잘것없는 애를 찾아가 주신 게 은혜예요. 만나 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난 게 은혜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게 은혜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들은 게 은혜예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은혜입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는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게 더 큰 은혜예요. 또한 감사한 게 더 큰 은혜입니다. 또한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아니었던 게 없었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온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충성하는 것, 몸을 드릴 수 있는 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오늘 이런 은혜들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초라한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읽고 나누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바로 우리들이 받았던 은혜와 다르지 않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9명과 같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께 돌아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싸우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